오늘 이제 지난번까지 우리가 엘리야가 이제 사렙다 과부의 집에 이제 얹혀서 살고 있죠. 근데 이제 18장에 넘어오면 날이 많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많이 지나서 3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3년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주석가들 사렙다 과부에 들어간 지 3년이겠지. 언제부터 3년이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년이면 이제 꽤 긴 세월이죠. 그 가뭄이 지금 엘리야가 사렙다로 가기 전에도 가뭄이 깊어가지고 그가 숨어있던 그리시네가 물까지 다 말라가지고 사렙다로 가거라 해서 간 건데 거기서부터도 또 3년이 흐르도록 이렇게 또 계속 가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온 땅의 가뭄으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찾아가라 라고 엘리야에게 말을 전합니다. 지금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찾아서 지금 온 이제 천하를 다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런데 그 아합 왕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전할 말은 내가 곧 이제 이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을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가뭄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가 오는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제 아합에게 전달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합을 향해서 갑니다. 이 아합의 궁전에는 한편 아합이 그 가뭄이 계속되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사람을 부릅니다. 국내 대신 중에 오바댜라는 이 대신이 있어요. 이 오바댜라는 대신을 불러들이는데 이 오바댜라는 대신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아주 놀랍게도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온 나라가 지금 바울의 왕국으로 변해왔고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지금 다 잡아 죽이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겪었던 일제 36년보다도 더 엄혹한 그런 세월인데 거기에 국내 대신으로 있는 자가 아합의 최측근으로 있는 자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몰래 숨겨가지고 50명씩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동굴에 숨겨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오바다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을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빨리 물을 찾아야 된다. 물을 찾아서 물이 있으면 그곳에 꿀도 있을 것이다. 그 꿀을 가져다가 우리 짐승들을 먹여야 다 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와 아합이 그 나라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이쪽은 아합 왕이 가고 이쪽은 오바댜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과 꿀을 찾아서 떠나는데 오바댜가 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를 딱 만나자마자 이제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서 오고 있죠. 만나자마자 오바댜가 엘리야를 향해서 크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시여 그러면서 크게 절을 해요. 절을 하는 오바댜를 이렇게 보고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왕에게 전하라. 내가 그를 만나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오바댜가 말하기를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지금 저를 죽이는 소리입니다. 왜냐? 내가 아합 왕에게 당신께서 만나자고 한다라고 말을 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당신을 보호한다고 또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게 할 테고 전혀 찾지 못할 터인데 그러면 저는 산 목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대신들이 어디에도 엘리야를 찾을 수 없노라고 다 이미 아합 왕에게 맹세를 한 상황인데 당신을 봤다라고 하고 당신을 찾으니 또 없다라고 하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둘러 나눠서 지금 그들을 물과 빵으로 지금 먹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까지 발각되면 저는 큰일 납니다. 라고 이제 엘리야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데
내가 반드시 아합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에 대한 맹세의 소리를 듣고 오바댜가 아합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엘리야가 왕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엇이라고 내가 그 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아합이 발걸음을 총총히 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아합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가문이 여호와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후에 엘리야는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갑자기 아합 왕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찾아서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도 모두 모아서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다 모아서 갈멜산으로 다 집합을 시키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각 고을과 지파와 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대표들과 그런 사람들을 우르르 몰려서 이제 갈멜산으로 가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아합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아합의 그 명령대로 아합의 명에 의해 가지고 전국을 뒤져가지고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갈멜산으로 다 집결을 시킵니다. 아마도 아합 왕을 만나러 가면서 아마 이 엘리야는 이 사건을 이미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였어요. 다 모이자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이 말이 이 열왕기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이 말을 전한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소 2마리를 가지고 오시오. 소 2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당신들이 제물로 쓰고 이 한 마리는 내가 내 여호와를 향한 제물로 쓸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나무 위에 올려서 각자 기도를 하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각자 기도를 해서 불이 내려와서 이 단을 제물과 단을 살라버리면 그것이 참된 신인 줄 알고 우리가 그걸로 승패를 정하자, 승부를 정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좋겠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눈으로 확실하게 증거를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을 떠서 각자 제단을 싸서 이제 올립니다. 먼저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명이 이제 이른 아침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바알 신과 그들의 아세라 신에게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오가 이르러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해봐라. 당신들의 신이 어디 잠을 자는가? 혹시 어디 놀러 갔는가? 어디 여행 중인가? 더 큰 소리로 말해야 대답하지 않겠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850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그 숫자들이 이제는 단을 돌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막 춤을 추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막 춤을 춥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이제는 자기들의 몸을 자해를 하면서 피를 내는 그런 이제 그들의 규례가 그들의 제사법이 규례가 그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를 보이면서 그 피를 바치는 그런 이제 그 의례를 행하면서 또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광란에 그 제사를 드립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가 다가왔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돌 12개를 이제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까이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돌 12개를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돌은 우리 야곱의 12지파를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다. 야곱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은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니냐? 그러면서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12돌을 위에 나무를 배설하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한 가지 또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물을 4통을 받아오시오. 그래서 물을 4통을 다 받아옵니다. 그 가뭄인데도 어쨌든 왕에게는 물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물을 4통을 가져오니까 그 4통의 물을 다 제단 위에 다 쏟습니다. 그래서 물이 제단을 적십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4통을 더 가져오시오. 그렇게 하기를 2번을 더 합니다. 그래서 총 12통의 물이 그 제단 위에 다 쏟아집니다. 그 제단의 물이 흘러서 그 제단을 동그랗게 파놓은 이 도랑에까지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도랑을 팠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또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됐으니까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졌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불이 내리면 더 강렬하게 이제 불이 잘 보이겠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저들로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뭘 알게 하소서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를 하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 되돌이키시는 분임을 저들로 알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백성을 주 앞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의 후손을 따라가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되는 그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이 그래서 거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어마어마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제단을 다 태우고 번제물을 다 태우고 제단 주변에 있는 돌과 흙까지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들을 다 핥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여호와는 참으로 주이십니다. 여호와가 정말로 주이십니다라고 모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명령을 내립니다. 저 바알의 선지자들과 저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머뭇머뭇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저 각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붙들어가지고 기손 시내라고 하는 곳을 끌고 가가지고 전부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까지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극한의 악함 속에 가장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거기다 살려놓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바로왕 아래에 모세가 있었듯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아주 극악한 왕 밑에 핵심 측근으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거기에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주적인 모습으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지금 내놓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실천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쉬워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 주시고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탁탁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다 만나면은 경외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하면서 경외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고난스러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이 땅에 가뭄은 그칠 기미가 없고 또 이 나라는 온통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왕은 바알 신전까지 지어가지고 거기다 경배를 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어둠의 이 시절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어려울 때 다 떠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다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바댜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지키고 있으면서 또 자기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사람은 엘리야가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라는 그 말을 전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어요. 극도의 조심성,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지금 아합을 어쩌면 속이고 있는 것이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오바댜는 지금 아합 앞에 엘리야도 없다, 선지자도 없다 그러면서 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이 계명의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것이 약간의 딜레마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의 계명을 절대화시켜가지고 모든 상황에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강요하시는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누구를 해치기 위하여 거짓된 말들을 법정에서 하는 것을 거짓 증언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 거짓 증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것을 거짓 증언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사실 이렇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백 명을 갖다가 다 죽게 만들면 이것은 살인을 범하는 죄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점은 뭐냐? 엘리야의 순종이에요. 엘리야는 처음에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을 예언할 때도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 사방을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죠. 이제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야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앞에 지금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하냐 말이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를 강하게 이끌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평소에도 작은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큰 순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순교할 수 있겠느냐. 그럼 어떤 목사님은 순교는 목사님이 하시고요, 저는 대신 그 은혜로 저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농담처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거는 그때 가서 알 수 있다. 지금 순교를 주장하는 사람도 그때 가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전혀 순교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때 가서 갑자기 순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 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진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엘리야의 순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작은 순종들이 모여가지고 큰 순종을 하는 것이거든요. 평소에 작은 것들을 쌓고 쌓아서 그 흐름이 큰 고비도 넘어가고 큰 결단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작은 것들로부터 지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고 무시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 큰 순종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엘리야는 확실히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이요, 자기의 운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또 행하지 않아야 될 것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작은 이 순종하지 않음이 계속해서 쌓이면 큰 순종 앞에는 나는 믿음도 없는데, 나는 평소에 자꾸 저것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자신감이 뚝 떨어지거든요. 평소에 내가 귀찮아도, 순종이라는 것은 귀찮기 때문에 순종이에요. 또 하기 싫기 때문에 순종이에요. 하기 좋은 것들, 해서 편한 것들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런 작은 순종을 모여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순종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보는데 아합을 보는 거죠.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엘리야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아합은 지금 엘리야가 네가 말한 대로 되지 않느냐라고 엘리야를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정말 단편적이지 않을 수가 없고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말해주잖아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가문이 하나님께 죄를 져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지금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의 시각이 어때야 되는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따라가는 그런 인지 어떤 그 방식이 얼마나 이 천박하고 유치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되어졌다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특히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은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하는 거예요. 보이는 신,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도 보이는 제물.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상을 입혀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막 제사를 지내고 그러죠. 보이는 것들, 또 보이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되었다. 저놈이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아합을 우상숭배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아합만이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매몰될 때 이런 아합과 같은 이 잘못을 똑같이 범하는 것을 우리가 범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이 무엇가 있는가?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 현실을, 무엇이 나의 현실을, 무엇이 이 시대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가?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시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850대 1의 선지자 대결을 제안할 때는 아마도 엘리야는 이미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대결이 반드시 승리로 끝날 것을 완전히 100%, 200% 확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과감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죠.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이 세운 목상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것은 완전한 가짜고 이것은 헛된 허위의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정말로 우리에게 기도하시면 응답 주시는 이분만이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대결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결을 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뭐뭇뭐뭇 하려느냐, 누가 하나님인지 보고 그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신비로운 역사를 하지는 않으시죠. 언제 역사합니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는 증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그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렙다 과부가 고백하잖아요. 정말로 참된 신이 당신이 말하는 그 여호와의 힘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850대 1의 이 불의 대결에 있어서도 엘리야가 이겨야만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비로소 강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하였고, 이 대결을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를 만민 앞에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한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자기 종을 세우시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엘리야의 재난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올 그런 아무런 계기를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머뭇머뭇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증거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헛된 신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증거하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 아무런 수단이 없어요. 감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50대 일을 통해 가지고 이기시는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은 돌아왔죠. 돌아오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엘리야가 분명히 명령을 하죠. 저들을 잡아 죽여라. 이것이 선택이에요.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양손에 떡을 들 수는 없단 말이죠.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는 버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은 무슨 꽃놀이패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먹고 여기에서도 먹고 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는 버려야 돼요. 뭘 버리냐? 하나님을 취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기존신으로 끌고 가서 목을 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실한 선택, 확실한 결단.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오늘 이 850대 1의 이 재단 싸움의 이 메시지예요. 적당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머뭇머뭇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선명성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선명성.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머뭇머뭇하는 것은 곧 누구를 얘기하냐. 아합도 따르고 하나님도 따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것은 세상을 암흑으로 만들어요. 암흑으로. 나도 암흑이고 다 암흑인 것이죠. 우리가 이 850대 1의 이 비율만 봐도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1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대 2라는 우리가 2대 8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20명이 있고 80명이 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법칙이고 우리 신앙의 법칙은 어쩌면 1대 850일 수 있어요. 850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온 땅에 엘리야와 오바댜 그리고 저기 사렙다 과부 새롭게 믿게 되었죠. 이 세 사람 말고는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있죠. 100명의 숨겨둔 선지자 나중에 보면 7,000명을 또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온 땅이 지금 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바알도 따르고 또 하나님도 따르고 그때 따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처럼 따르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850 가운데 있으면서 편안히 세상과 더불어 어울려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명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건 늘 우리 앞에 있는 숙제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헌신 예배는 안수집분자들이 헌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헌신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헌신처럼 귀한 것이 또 있을까?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헌신이 없으면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의 집단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는 교회가 서지를 않습니다. 단 한 명의 헌신자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통해 가지고 쫓는 가치가 많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 나는 이런 모습에 나는 중년이 되어야 되겠다. 나의 노년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며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그 모든 가치 중에 가장 귀한 가치는 하나님의 도가 가장 귀한 가치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것이 모두의 숙제가 되어야죠.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 경제적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이 무게는 너무나도 가볍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난 일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삶을 어느 누구도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넌 일하지 않아서 좋겠다. 절대 일하지 않아서 좋은 삶이란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할 때 좋은 거예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할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쓸모없는 그런 한 잡초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이 가치, 하나님의 도를 향해서 우리가 헌신을 결단할 때, 이것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수집권자뿐만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작은 것 하나로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 고영준 목사라는 사람이 신학을 해가지고 교회를 열어서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다. 이래서 교회가 섰다. 이것은 사람의 논리로 만들어지는 집단의 논리일 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불과해요. 헌신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세운 그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깃들어서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것이죠. 이 원리를 알아서 우리 이 가정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헌신하는 이 대열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따라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